자, 그래서 이제 오늘 에베소서 4장의 마지막은 우리 관계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이웃들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사도의 결론부입니다. 또 계속 반복하시는 게 좀 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이 이렇게 반복되는 걸 보면서 말이 진짜 중요한 거구나,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말은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을 구분하고 대조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사실 언어라는 것이.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 되게 하고 사람답게 하게 하는 것이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람은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또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먼저 성경에서 표현되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가장 먼저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되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를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의 그 핵심부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야가 있다면은,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가 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말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 인한 피해, 말로 인한 공격, 말로 인한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수의 공격이 그 말의 세계 안에서 특별히 아주 심각하게,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말이 하나님의 형상의 표현이고, 말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한 종류의 것이라면 원수는 그걸 공격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 쌓은 것으로 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그 사람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말을 어떻게 하는가예요. 여러분, 말을 어떻게 하세요? 누군가가 여러분 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이분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야 라는 종류의 느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다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제 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해요? 네. 제가 하나님한테 오고 나서 좀 몇 번 느꼈던 것이, 정말 어른들한테 예쁨 받는 방식으로 말을 한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게 환우명제예요.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는가가 주변 사람들이 그거를 평가를 하잖아요. 그게 사실 나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저도 좀 곤란해지는 부분이 있긴 한데, 저도 좀 이렇게 말실수가 많은 사람이고, 말을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참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볼 수 있으려면은 주변 사람들이 나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객관적인 여러분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건 좀 먼저 인정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게 내가 아니에요. 사실은 나는 어디에 있냐면은 주변 사람들이 나의 말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기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게 객관화된 나예요. 그럼 이제 그걸 보면서 나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 사실은 우리가 좀 이렇게 흥미롭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행동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심판날에 너의 행동에, 너의 선행에 대해, 너의 구제에 대해서 그것이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너의 말에 의해 네가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가를 하나님은 다 적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아까 오자마자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네, 있던 자만 알죠. 네, 그거 지금 주님이 기록하셨어요. 오늘 며칠이에요? 네, 7월 30일. 24년 7월 30일에 김디안 이말함.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주님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입 밖으로 내는 그 말들이 사실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면, 저희 아내랑 제가 또 이번 주에 싸웠거든요. 갑자기 또 그게 생각이 나네요. 말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이게 지금 나를 보여준다. 이게 이제 말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말에 대해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부정적인 권면은 뭐냐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게 이제 부정적인 권면, 이게 이제 옛사람이죠.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더러운 말들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의 핵심, 이제 강조하는 의미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말은 어떤 말도 가벼운 말이 될 수 없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난스러운 말이면은 더러운 말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우리가 친한 관계라면은 더러운 말을 좀 해도 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친한 관계든 장난스러운 말이든 네가 습관적으로 나온 말이든 너의 감정을 순간적으로 숨기지 못해서 나오게 되는 그 말이든 어떤 말이든 더러운 말은 더러운 말이다. 어떤 말이든 더러운 말은 버려야 할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이런 게 나올 때가 있죠. 그냥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순간적으로 나의 감정을 배설하기 위해서. 저도 사실 좀 그런 게 있어요. 저희 아내는 아는데 제가 이제 뭔가 일이 탁 틀어졌을 때 순간적으로 나오게 되는 아이씨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뭐야 놀랐어? 놀랐으면 미안한데 이런 게 저희 아내는 알죠? 네, 제가 이제 저만의 비밀을 폭로하고 있는 아주 네. 저만의 비밀을 폭로하고 있는 느낌은 아니죠. 이제 어젠가 그저께도 이제 저희가 그 병실에서 빨리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처리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좀 있었는데 나가는데 그 백김치 이제 반찬으로 백김치를 줬어요. 네, 제가 저희 아내가 백김치 안 먹었다 그래서 저희 밥 먹을 때 저 먹으려고 하나만 이렇게 남겨놨었거든요. 반찬통을 남겨놓고 나가려고 이렇게 확 돌았는데 백김치 국물이 이렇게 쫙 쏟아진 거죠. 근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저를 보면서 내가 이런 게 있구나. 뭐 이제 그때 처음 인식을 한 건 아니었고 나도 정말 이렇게 짜증스러운 뭔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툭 나오게 되는 그런 게 있구나. 이게 더러운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그냥 순간적으로 나오는 어떤 표현이지만 그건 깨끗한 말이 아니다. 그것은 더러운 말이다. 크든 작든 그것을 버려야 한다. 더러운 말은 벙긋만 해도 안 되는 말들이다. 이렇게 소극적인 겉면으로 하십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겉면으로 하시는 말은 뭐예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의 말은 그런 것 같아요. 은혜를 끼치는 말,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 저 사람과 얘기를 하면은 마음이 좋아져. 약간 이런 아닌 것 같죠? 은혜를 끼치는 말들. 더러운 말이 대조되는 말은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한편으로 더러운 말의 특징을 또 알 수 있게 됩니다. 더러운 말의 특징은 뭐예요? 듣는 이에게 덕을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말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은 기준이 또 될 수 있죠. 뭔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눴거나 어떤 말을 했을 때 이 말이 좋은 말이었나를 볼 수 있으려면 그것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로 누군가에게 덕을 세웠는가, 이걸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더러운 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랬던 말이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 말한 것이다 라고 우리도 기준을 한 가지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더러운 말은 자기를 세우는 말이라는 특징을 가져요. 옛사람의 말은 순전히 자신만을 드러내려고 하며 자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방식으로 말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말하지 않는 상태도 자기를 중심으로 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침묵 또한 더러운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그것이 나를 중심으로 나의 뭔가를 세우고 나의 뭔가를 보호하려고 하는 태도와 목표로서 말하지 않는 것이라면은 그것 또한 더러운 말의 일종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말하기 피곤하니까 뭐 이럴 때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 사람과 대화를 섞으면 그냥 짜증나, 약간 이런 것들이 침묵이 되고 있지만 사실 그거 자체가 더러운 말일 수 있습니다. 말은 기본적으로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말의 목적은 재미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말 실수할 때가 대부분 언제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말 하려고, 뭔가 농담 이런 거 하거나 아니면 뭔가 분위기를 환기시키려고 하는 말,
이런 거 하려고 그때 이제 말실수들이 많이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말의 목적은 애시당초 그게 아니에요. 말의 목적은 유흥거리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뭐 이렇게 사람들은 사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술 한잔 하려고 앉아가지고 그냥 유흥거리로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뒷담화하고 막 이런 것들 할 때 많이 있잖아요. 말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말의 목적은 듣는 사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져.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앞으로 무슨 말 하며 살아야 되지 싶으면 느낌이 든다면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 습관을 좀 많이 가지치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의 말의 특징은 바로 그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내가 지금 나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저 사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말을 하고 있는가? 그냥 단순히 종교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세 사람의 말의 특징이 아닙니다. 그는 종교적인 것을 말하지 않을 때에도 상대방을 배려한 말을 하며 상대방을 고려한 말을 하고 상대방을 위한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할 때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이지? 라는 걸 질문해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듣고 있지? 라는 걸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한편 덕을 세우는 말은 소용되는 대로 라고 사도께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경우에 맞게예요.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 말을 한다 라고 할 때에도 중요한 원리는 필요에 맞춰서 경우에 맞게,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덕을 세우는 그 말을 경우 없이 얘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부분은 대부분 복음적인 사람들, 보수적인 사람들, 정통적인 사람들 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경우 없이 덕을 세우려고 하게 돼, 무례하게 덕을 세우려고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좀 한편으로 대표적으로 무례한 노방전도처럼 보이기는 해요. 너무 무리하게 노방전도를 하는 거, 이렇게 막 소리를 너무 크게 하면서 막 이렇게 내리꽂듯이 이제 노방전도를 하는 그것은 약간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은 노방전도죠. 이거는 경우에 맞지 않는 덕을 세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는 방식으로 덕을 세우려고 할 때 그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게 되며 그것은 진정으로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 덕을 세우는 말을 하게 될 때 그것 자체가, 그 말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완전히 진리고 완전한 구원이죠. 그러나 사랑이 없는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인데 사랑이 없는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탁월하고 뛰어난 정보와 지식을 그것을 전하려고 해도 그 안에 사랑이 들어있지 않으면은 그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리 탁월하고 뛰어난 신학적 내용이라고 해도 사랑 없이 그것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해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 주님은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두 가지를 다 고려를 해야 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라. 또 한편으로는 경우에 맞게 말씀을 전하라.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최소한 이런 부분에 고민이 필요하다는 걸 좀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경우에 맞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 양쪽을 다 고려해야 하는 것. 뭐라도 무조건 말해야 한다는 근본주의도 필요해야 하며 조심해야 하며 상황이 허락할 때만 말해야겠다는 자유주의처럼 보이는 근본주의도 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아닌 거예요. 복음을 전하되 소용되는 대로, 덕을 세우되 소용되는 대로 이 두 가지를 다 잃지 않으면서 말을 해야 하는 거죠. 이것은 큰 지혜를 요구하는 것이며 큰 이해심을 요구하는 것이며 인내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건 원래 어려운 거예요. 그건 원래 계속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 덕을 세우는 말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말이 은혜를 끼친다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의 말이 은혜를 끼쳐요, 누군가에게. 근데 은혜는 원래 은혜잖아요. 이거는 그냥 내가 주고 싶다고 해서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은혜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로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가 무작위적으로 랜덤하게 세상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은혜의 통로를 따라서 누군가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놀랍게도 그 적절한 은혜의 통로가 여러분의 말이에요. 놀랍지 않나요? 내가 뭔가를 말을 하는데 그걸 통하여서 은혜가 끼쳐져. 이 사람에게 은혜가 들어가.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나요? 그 사람에게 줄 수 있어요? 이건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원래 내가 가진 바 그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도께서 네가 어떤 말을 하면, 어떤 종류의 말들을 하면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질서를 잘 따라서 그 말들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끼쳐질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도 청년빛을 갖는다는 건 사실인 거예요. 말은 다 같은 말이 아니에요. 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은혜를 주느냐 해를 주느냐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입에서 나오는 어떤 소리가 누군가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말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면서 사셔야 돼요.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사셔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이, 이 입이 보통 입이 아니었던 거야. 아시겠죠? 네. 직장생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지만, 일단 그 전에 와서 내가 직장생활에서 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도 거기에 말하기 위해 보내신 거예요. 지금 내가 거기서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진짜 이게 지금 우리에게 이 기회가 열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사실 우리 주변에 많아요.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고 우리가 사실 정신이 없어서 막 내 삶에 막 이렇게 치여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주변에 많다는 걸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실제로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면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주변에 많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인생이 너무 힘들고 그냥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실제 주변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관심이 없었어요. 아직 기도를 못해서 이제 그게 포착이 안 되는 것 뿐이에요. 저번 주였나? 이번 주인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초쯤에 임명자매님이 저희 구제하는 집 중에 평양 북한에서 오신 할머님 있으잖아요. 전화를 걸었거든요. 전화를 걸었는데 이분이 전화를 받자마자 막 우는 거야. 근데 이분이 지금 이제 그 허리 다치셔가지고 화장실인가? 어디에서 낙상 가셔가지고 한번 다치셔가지고 지금 한번 그 치료 받으신 거는 알고 계시죠? 저희가 한번 얘기해가지고. 근데 치료 받으셨는데, 근데 퇴원해서 집으로 오셨는데 얼마 전에 또 그러셨대. 근데 이번엔 좀 크게 되셨대. 그래서 지금 요양병원에서 계속 요양 중이시고, 근데 이제 너무 그냥 마음이 무너지신 거죠. 지금 너무 마음이 무너지신 거고, 그래서 막 이제 저희 아내랑 통화를 하는데 내가 왜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계속 우세요. 계속 우시고 막 얘기를 듣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럼 막 이렇게 주변 사람들도 좀 뭔가 또 관계적인 문제도 좀 있나 봐요. 이게 뭐 그런 구체적인 부분들을 그때 뭐 통화상으로 말씀하시진 않으셨는데 관계적인 문제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일단 가족도 없는 분이 주변 사람들 관계 안에서도 뭔가 어려움도 이렇게 생기게 되고, 그리고 막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 막 이런 얘기도 막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 금전적인 문제, 그리고 이제 몸도 벌써 2번째 지금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좀 심하게 이렇게 다치신 상황이라 언제 퇴원하실지도 잘 모르겠는 이런 상태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희 아내가 그래도 이제 그분한테 좀 이렇게 신경을 쓰고 전화하지 않았으면 그분한테, 그분과의 그 통화를 통해서 그분께 들었던 그 작은 위로조차도 못 들었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신경 쓰고 있지 않았다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실제로 있다고요.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관심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전화 한번 해주면은 그 전화 하나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사람들이 진짜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포착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이 말 한마디로 지금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다는 거, 누군가가 그 말을 듣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게, 하루를 살아가고 한 주를 살아갈 만한 그 힘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끼친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은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려고 하는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나의 말 한마디에, 나의 분노와 미움 하나에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신다. 사실 이것도 정말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말 때문에, 나의 행동 때문에 근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그 어떤 만물에도 의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온 우주가 불타버린다 해도 신경 쓰실 만한 분은 아니세요. 그분에게 있어서 섬들과 나라들은 먼지와 같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 뭔가 영향을 주지 않아요. 절대적인 의미에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뭔가 갑자기 뭐 어떤 나라가 하나가 전쟁 때문에 멸망한다고 해서 뭐 그걸로 인해서 엄청 그분의 삶에 영향을 받고, 실제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근본적 차원에서는. 사람들은 기후 위기를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죠. 인도네시아 가라앉고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인도네시아가 그 사람들이 지하수를 너무 많이 퍼올려가지고 이게 집안 침하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안가, 그 자카르타가 기본적으로 해안 도시잖아요. 거기는 해안가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 자카르타가 가라앉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해안가에 있는 도시들, 집들은 점점 집 안에 물이 들어와. 그리고 물 수위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집 안에. 황당하지 않아요? 집이 점점 잠기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그 지하수를 하도 많이 퍼올려가지고, 뭐 이제 배경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결정한 건 뭔지 아세요? 수도 이전이야. 수도. 네, 이걸 해결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걸 해결할 마음이 없고, 그냥 사실 수도 이전하면 지금 거기 남는 서민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그리고 지금 이게 이 집안 침하가 일어나는 것의 근본적인 원인 자체가 돈 많은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에요. 이게 돈 없는 사람들이 하도 지하수를 많이 퍼올려서 이렇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 사람들은 계속 그 집안 침하가 되는 그 원인을 끌어안고 계속 거기 있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계속 이제 거기 남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됐어요? 뭐 집을 떠날 수도 없고, 그냥 계속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요. 우리는 그런 걸 보면 이제 근심을 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는 전혀 영향을 미칠 만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뭐 그걸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문제가 발생해 그렇게 되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서 근심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영향을 받을 만한 분이 아니신 분께서 내가 말하는 것 때문에, 내가 행동하는 것 때문에 근심하시죠. 우리가 여기서 느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겸손하심이에요. 우리는 때로 내가 근심해서 근심할 때가 있죠. 내가 누군가로 인하여서 근심하고 있다는 것 자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런 것까지 걱정해야 돼? 이런 거. 근심하기 때문에 근심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 우리 때문에 이렇게 근심을 하실까 싶어요. 우리는 누군가 때문에 근심하면 일단 스트레스 받잖아요. 일단 짜증나고 이런 것까지 챙겨줘야 돼? 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 하나님은 기꺼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널 위해 근심하겠다. 성령님은 근심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근심하시지만 떠나시지도 않으세요. 계속 거기 근심으로 계세요. 정말 어떻게 이러시지? 싶어요. 정말 이렇게 보면은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 많이 느끼는 건, 누군가로 인하여서 근심하는 건 정말 피곤한 일이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또 한편 느끼게 되는 게,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 막 이렇게 방황하고 헛돌 때 엄청 근심하실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두시잖아요. 그게 사랑이구나 싶어요. 또 어떻게 그걸 계속 두시지?
나는 막 매일 쫓아다니면서 쪼고 막 뭐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근데 안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좀 가라 라고 해도 그냥 안 가죠. 실제로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네, 자녀들 계속 안 가요. 몇 년을, 몇십 년을 계속 안 가는 거예요. 참 부모님 마음이 어떨까 싶은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그걸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 사람으로 인하여 근심하고, 근심하지만 거기에 있으시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거는,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서 생각해야 되는 건 그냥 단순히 내가 어떤 조항을 어겼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근심하신다,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분, 구속의 날까지 나를 인치시는 분, 나의 평생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그 성령님, 내 안에 그 성령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내가 힘들 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고통스러울 때 내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그 성령께서, 그래서 나의 유일한 위로가 되시는 그분께서 나의 말 한마디 때문에 자꾸 근심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근심하실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의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하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얘기할 거는 무엇이냐면은 용서예요. 그래서 저희 오늘 31절, 32절, 이건 이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난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이 사도의 관계에 대한 결론에서의 결론부처럼 보입니다. 일단 버려야 할 것들을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시죠. 이건 이제 앞에서 나왔던 것들을 조금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여기서 핵심은 어쩌면 악독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로 이제 모든 악독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으니까 좀 많이 무겁게 들려지게 되는데, 영어로 보게 되면은 이게 all bitterness, 이 발음이 맞나요? bitterness, B-I-T-T-E-R-N-E-S. 그 발음으로 하시죠. 이 발음이 네, 그냥 하시죠. 예. 맞아요, 선생님? 그냥 하시죠, 그냥. 그래요? 되게 부끄럽다 갑자기. 그냥 하시죠, 이걸로. 이 발음이 꽤 아닌 것 같아서 갑자기 부끄러워지네. 하지만 맞습니다. 그나마 맞습니다. 네. 예. 이게 무슨 뜻인가요? 쓴맛이요, 원래는. 네, 원래 야, 영어 잘한다. 몰랐는데.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bitterness. 이게 이제 원래 쓴맛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성경의 원문과 좀 이렇게 잘 비교해서 영문이 더 잘 번역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악독 이렇게 되면 되게 뭔가 강력한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쓴맛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억울한 마음, 괴로운 마음, 신랄한 태도, 불편한 기색 등으로 이제 해석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왜요? 아니에요? 발음 생각하다 웃겨요. 자꾸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잊으세요. 네, 잊어야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런 종류의 다양한 어떤 쓴 것들을 표현을 할 때에 이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악독으로 표현된 그것은 선한 것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상태, 그러니까 쓴맛이에요. 나쁜 것만 보려고 하는 태도, 그러니까 결점이나 흠을 잡아내려고 하는 태도, 꼬인 마음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모든 것이 짜증나는 상태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저희가 종종 경험할 때 있잖아요. 제가 이제 이번 주에 계속 막 입원해야 되고 저희 안에 같이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기도할 만한 뭐 공간이나 시간을 내기가 되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좀 기도를 못했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하니까 확실히 이제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멈추고 있었던지 한 3일 차쯤 됐을 때의 일이었는데 아침부터 짜증이 났어. 그냥 아침부터 짜증이 나. 이제 근데 아침에 병원에, 이게 이제 동탄제일병원에 저희가 이제 입원해 있는데 거기에 주차타워가 따로 있어요. 이게 워낙 사라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주차타워를 갔다가 집에 갔다 와야 돼가지고
주차 타워를 갔을 때는 뭐 그때는 특별한 일이 없었는데 하다 이제 집에 왔다가 이렇게 딱 돌아왔는데 그 주차 타워를 올라가는 차량들이 그러니까 이게 만차야. 근데 그 주차 타워가 꽤 많이 돼요. 제가 볼 때는 한 제가 볼 때는 한 2, 300대 되는 한 3, 400대까지 될 수 있는 타워인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되는 주차 타워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만차인 거야. 그러면서 그 앞에 줄이 엄청 이렇게 늘어서 있는 거죠. 근데 난 집에 갔다가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저희 아내가 그때 막 걷기 연습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계속 뭐 피가 날 수도 있고 그리고 화장실도 가야 하는 상황에서 제가 빨리 가서 그런 것들을 막 교체를 해줘야 되고 계속 부축을 해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주차 타워가 이렇게 쭉 늘어서 있는 거예요, 차량들이. 갑자기 막 마음에 막 이렇게 짜증과 분노가 왜 주차를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거야? 막 이런 막 짜증이 막 치밀어 올라가죠. 저희한테는 차분하게 이렇게 통화를 여보 내가 늦어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주차를 한 다음에 갔죠. 아니나 다를까 저희 아내도 저를 보자마자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 짜증나니까 나도 되게 막 짜증이 나는 거야. 막 분노가 나고. 근데 뭐 이제 뭐 그런 장들 막 이런 것들이 막 많이 있었어요. 막 중간중간에 막 이렇게 청소해주러 들어오셨는데 매트를 안 가시는 거예요. 또 매트를 안 갈고 가신 거지. 아니 무슨 청소를 이렇게 막 그러면서 속으로 막 내시면 막 되게 짜증이 났었어요. 그런 짜증도 나고 막 이렇게 막 중간에 막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고 막 그렇게 하다가 제가 출생신고해야 돼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아이 낳고 출생신고하러 간다고 그때 올렸었잖아요, 채팅방에. 근데 그때 갔는데 출산 증명서가 필요하대요. 근데 그걸 안 떼고 간 거야, 병원에서. 다음에 이렇게 막 갑자기 근데 그것도 바로 이 거절을 당한 상황도 아니었어요. 처음에 동탄 1동 주민센터로 갔어요. 동탄 1동 주민센터로 가서 이걸 다 이제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했는데 자기 관할 구역이 아니래. 동탄 2동 주민센터로 가래. 일단 거기서 살짝 짜증이 났죠. 그러시냐고. 알겠다고 그렇게 하고 동탄 2동 주민센터로 갔어요. 동탄 2동 근데 이제 그 서류도 그대로 내가 거기서 작성한 거 그대로 가져가서 쓸 수가 없대. 왜냐면 동탄 1동 주민센터에서 쓴 거는 거기에 동탄 1동 주민센터에 직인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그걸 쓸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걸 보고 동탄 2동 주민센터 가가지고 출생신고서를 거기에 또 그걸 옮겨 적었어요. 열심히 옮겨 쓰고 냈어요. 그래서 그 서류를 검토하시는 분이 보더니 이거 출생증명서 필요하다고. 혹시 병원에서 발급 받아서 오셨냐고. 안 가져왔다고. 그럼 안 된다고. 안 되냐고. 근데 이제 저도 사실 나름 회사에서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니까 그게 필요 서류가 누락됐을 때 안 된다라는 걸 알죠.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막 진짜 마음에 답답함과 짜증스러움과 막 피곤함이 막 이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당연히 이게 뭐 쪼른다고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알겠다고 터덜터덜 나와서 저희 병원 올라가는 길에 그게 이제 그 전날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차타워에서 짜증났던 그 날의 전날. 그래서 계속 이런 게 막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 또 갔어요. 지금 그런 거예요. 그 다음날 그런 상황에 또 간 거죠. 근데 갔는데 이걸 처리하는 직원이 또 이거 업무를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한참을 막 하시고 옆에 그 고참 직원이 막 이걸 보면서 계속 한 땀 한 땀 이거를 진행해 나가고 계시는 거죠. 제가 그 앞에 앉아서 아니 이런 생각이 나던 차에 그때 이제 좀 살짝 정신이 들었죠. 왜냐하면 그때가 이제 금요일 고린도전서 10장 초반을 올렸던 날이었던 거거든요. 그 말씀을 살짝 봤었으니까 그게 이제 잠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그 사랑에 대한 생각이 이제 불현듯 나게 되면서 내가 그냥 사랑 없이 돌아다니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면서 들었던 마음이 이게 사람이 사실은 평소 같았으면은 그렇게 짜증날 만한 상황들은 사실 아니긴 했거든요. 그냥 뭐 어느 정도 충분히 있었을 만한 그런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상황과 사건이 벌어져서 이게 짜증이 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꼬여 있어서 계속 짜증이 나는 거구나 라는 게 한 번도 제 삶에서 이렇게 좀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 마음이 바로잡아지지는 않았어요. 이게 마음이 꼬인 거는 사람이 스스로 풀 수가 없고 성령의 도우심만이
그때 풀 수가 있기 때문에 풀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꼬인 마음 그대로 계속 지냈더니 그 금요일날 저녁 때 저희 아내랑 좀 대판 싸웠죠. 그래서 네. 그냥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쓴맛이에요. 그 상태, 그 쓴맛. 그것을 버려라. 거기서부터 나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제 옛사람은 거기에서 빠져나오고 싶어 하지 않죠. 계속 쓴맛에 빠져서 쓴맛에 중독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99% 칭찬할 만한 것이 있는데 1% 잘못된 것에만 주목하는 사람들.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예전에 제가 봤던 그 네컷 만화였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랑 같이 당나귀 끌고 이렇게 어디를 가려고 하고 있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첫 장면에서는 이 사람이 자기 아내를 두 사람 다 이렇게 당나귀를 타면서 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주변 사람들이 다 아주 당나귀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네, 둘이서 타고 가냐,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을 비난을 해. 두 번째 장면에서는 이제 남자만 타고 있어, 여자는 걷고 있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것을 보면서 아유 그냥 여자는 저렇게 걷게 놔두고 남자만 아주 그냥 남성 우월주의에 빠져 있구만, 이렇게 하면서 또 비난을 해. 그래서 세 번째 장면에서는 여자만 타고 있어, 남자는 걷고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아유 저거 또 여자만 저렇게 타고 있네, 아주 그냥 페미니스트가 뭔가 보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걸 또 비난을 해. 마지막 장면에서는 사람 둘 다 걷고 당나귀 혼자 가고 있어.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아유 저럴 거면 당나귀는 왜 끌고 다니냐, 그냥 팔아버리지, 뭐 이렇게 비난을 해. 그러니까 사람들은 뭘 하든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하든.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게 쓴맛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꼬인 상태, 그것으로부터 나와라.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버리고 친절과 불쌍히 여김과 용서를 입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계속 짜증이 일어날 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건, 내가 지금 짜증날 만한 상황이 돼서 짜증난다는 인식을 버려야 돼요. 그게 옛사람이에요. 걔가 넌 지금 짜증날 만한 상황이야, 그러니까 짜증을 내 라고 말하는 게 옛사람이에요. 그것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건 그냥 마음의 경향성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지 않다가 갑자기 짜증이 나는 거는 이미 애시당초 그 경향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사건이 발생을 한 거죠. 근데 그런 경향성이 아니라 친절과 불쌍히 여김과 용서의 마음의 경향성으로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용서하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죠. 우리는 서로에게 죄 짓는 것이 특별한 일인 것처럼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관계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관계인 것처럼, 그래서 누군가의 죄가 보이면 그것을 묵인하거나 관계를 끊어버려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한 것은 특별한 행동인 것처럼 인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늘 죄를 져요. 사실은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가 그 사람이 죄 짓는 일을 특별한 일로 만드는 이유는 내가 죄 짓는 사람임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과 행동을 특별한 것으로 만들어서 나도 그와 같은 종류의 사람임을 숨기고 싶기 때문이죠. 그러나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나도 늘 죄를 져요. 우리는 나와 그가 죄 짓는 것이 일상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죄 지어도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당연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죄 짓는 것이 일상인 세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막 그 사람이 뭔가 말 실수하면 되게 깜짝 놀라면서 아니 어떻게 저 말을 해, 저런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막 이렇게 그런 말이 나오는 세상에서 우리는 사실 살아가고 있어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좋은 교회는 서로에게 죄짓지 않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좀 그런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서로에게 죄짓지 않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처럼. 실제로 그런 교회는 존재하지도 않고, 스스로 그런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면 그건 죄를 감추는 교회이지 죄를 안 짓는 교회가 아니에요. 모든 교회는 다 서로에게 죄를 져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서로에게 죄를 짓지만 그것을 용서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세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제가 만약에 환우명장에게 뭔가 잘못을 해도 잘못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잘못을 하려고 애쓰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을 안 하려고 애쓰죠. 근데 잘못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때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가 우리의 기본적으로 나와야 할 지혜로운 반응은 아니라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인 곳은 항상 서로에게 죄를 지어요. 그게 이상한 일인 것처럼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린 자꾸 그걸 이상한 일처럼 만들어서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그것을 그냥 덮고 넘어가려고 한다거나 그 나에게 잘못한 사람과 관계를 끊는 방식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둘 다가 지혜로운 방식이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잘못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진짜 좋은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잘못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용서해주는 공동체라는 거죠. 서로의 말과 행동, 눈빛, 은연중에 드러나는 반감이나 공격성 등으로 인해 서로를 용서해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좀 내가 좀 그런 생각을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가 잘못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 충격을 받는구나 라는 느낌? 근데 사실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사람의 잘못 자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을 직면을 하되 그걸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충격을 받죠. 그런 의미에서 용서라는 것은 그 사람이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그냥 단순히 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이해예요. 이해와 용서는 달라요. 근데 자꾸 우리는 이해를 용서로 착각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라는 걸 용서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럴 수도 있지는 그냥 이해예요. 근데 용서는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이 정말 잘못된 마음과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을 직면을 하면서 그걸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저 사람이 내심으로는 그런 나를 향하여서 불편한 기색과 마음을 가지고 있어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을 때 용서가 아닌 건 뭐냐 하면은 에이 아닐 거야 라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용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그게 용서라고 생각해요.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는 뭐냐 하면은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는 나를 향한 불편한 마음과 나를 향한 반감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날 진짜 싫어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날 향하여서 어떤 종류의 불편함을 가지고 반감을 가지고 있겠구나 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용서하는 거예요. 그걸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그래서 용서는 당연히 우리가 용서로 반응하게 되는 모습들은 속 좁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속 좁고 이기적인 사람이 있어요. 뭐 내가 생각할 때 그게 객관적인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객관적인 사실이 아닐 수 있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속 좁고 이기적인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반응은 속 좁은 사람이라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속 좁은 사람은 속 넓은 사람 취급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야 저 사람은 속이 그래도 넓어 내가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게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는 속 좁은 사람을 좁은 속 그대로를 덮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속 좁은 사람이구나 하고 그걸 그냥 받는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그게 있는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하시네 라는 말이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냥 단순히 이 사람 안에 있는 죄와 악에 대해서 아니야 괜찮아 하면서 그냥 없는 것처럼 그렇게 그걸 무시하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거를
덮으신 거죠. 이것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사도의 의중이 보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너희는 서로 용서하라. 서로 용서하라는 말을 통하여서 우리는 용서의 현실적 경험을 떠올리게 되고, 용서하는 것이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하는 행동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아, 용서하는 게 그런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사도는 그 경험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이걸 나는 진짜 용서하지 않으면서 인생을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좀 또 하게 됐어요. 나는 그 사람의 연약함을 그냥 없는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하려고 했던 거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주고 그것을 받아준 상태에서 그 사람과 관계하려고 하지 않는 거였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 용서를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자주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용서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좀 더 명확하게 보이게 되죠.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는 그러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용서를 요구받고 용서를 이해하고 용서를 행하는 과정이 반복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결론을 내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변 사람들과 관계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관계를 해야 하는 거예요. 말로 나를 세우는 사람을 버리고 덕을 세우는 사람을 입으셔야 됩니다. 쓴맛으로 사는 사람을 버리고 용서하는 사람을 입으셔야 돼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령을 생각하는 가운데 행하셔야 하는 겁니다. 사도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격려가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것임을 믿으셨어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면 우리는 충분히 새 사람을 입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다짐하게 될 것을 사도께서는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생각하심으로 저번 주와 다른 말과 마음으로 사시는 이번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버리시고 새 사람을 입으세요. 용서하지 못하고 악독으로 쓴맛으로 가득 차 있던 그 마음을 버리시고 용서하는 마음을 입으시는 이번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